예, 오늘 이제 71일째가 되었습니다. 금방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60일대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심리적으로. 근데 이렇게 금방 또 70일이 되었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뒤면 임직식이 있습니다. 예, 그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 다음 때 이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세워지니 주께서 수년 내에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고난당하고 있는 한국교회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정말 강건하게 해주셔서 이 시대를 넉넉하게 짐지고 가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원치 않게도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지 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면 1편에서는 그러니까 영으로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뜻이지 하고 받습니다. 근데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이게 무슨 문제인가? 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건가? 인간의 이성과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영이 깨어나서 영이 최후 결단을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감정과 오감과 이런 마음들이 지정이가 이제 살아서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합리성이 여전히 뚜렷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용납이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영으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해주시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 감정과 생각들은 힘들다, 어렵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영과 혼이 부딪힐 때, 영과 이성이 이렇게 충돌할 때, 갈등이 될 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이 사망의 몸, 영이 원하는 것과 육이 원하는 것, 감정이 원하는 것이 부딪히는 인간의 신앙인의 이 실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의무가 아니고,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도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이게 범죄고, 좀 더 나아가면 이게 안 하는 게 범죄고, 하라 그러셨는데 안 하는 게 범죄고, 그래서 범죄일 수 있고 의무일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게, 숨 쉬는 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게 축복이다. 이게 특권이다. 예. 그래서 그런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백성들은 삽니다. 예. 오늘 이제 그거예요. 하박국. 이 하박국서는 딴 게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믿어요. 선지자 않습니까? 선지자, 예언자지 않습니까? 예, 유명한 예언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뢰하고 하나님은 믿는데 내 감정과 내 수용성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한 기독인의 실존, 믿음의 백성들의 이 존재적 고민 속에서 하박국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묻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이성적 고민을 지금 마치 상담사와 상담하듯이 나누는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다 해줄 듯 하더니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이게 가당하기나 합니까? 예?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담사고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전체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박국서가. 그래서
그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이게 이 하박국이 깨달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깨달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이 기도가 나오는 그 앞전 기도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이 깨달음의 기도에 앞서서 지금 하박국의 고민과 갈등과 내면의 어려움들을 호소하면서 질문하면서 주님과 막 상담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1장, 2장이에요. 하박국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거 예언서잖아요. 예언서. 현재 이 하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이 된 상태예요. 멸망이 된 상태. 그러니까 북한이 멸망당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에 의해서. 그런 상태예요. 아수르가 와서 점령을 하고 이제 멸망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남한도 먹으려고, 점령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면서 계속 국지전을 도발하고 위협하고 계속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막 그러한 때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아수르, 그렇게 남유다를 괴롭히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더 센 나라를 일으켜서 남유다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남유다가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이잖아요. 예? 굉장히 강력한 제국. 그 나라에서 정말 곰핍하고 힘든데 문제는 더 센 나라를 일으켜서 아수르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마저 어떻게 하겠다고요?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예언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언으로. 앞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남유다의 하박국, 남유다에 사는 어쨌든 나라가, 민족이 지금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한다는데 그거를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을 그런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이 역사 섭리에 대해서는 합력해서 반드시 선이 이루어지고 이 환난도 풍파도 지나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연단시켜서 그렇게 나오시겠다는 그런 믿음은 있지만 어떻게 한 민족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이걸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 악한 자들을 들어서 선한 나라를 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한번 볼까요? 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예언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굽게 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되고 더 악한 아수르에 의해, 이걸 개인간으로 보시면 안 돼요. 나라와 민족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거대한 시각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걸 넘어서 이제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치겠다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대한민국을 멸망시키겠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가만히 못 있죠.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멸망시킨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이해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죠.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구하지 않겠습니까? 엎드려서 울고 불고, 그런 장면이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막 주님, 이게 어떻게 주님 안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선하신 주님이 어떻게 악한 자들을 통해서 더 선한 나라를 없애시고 멸망시키고 의인을 괴롭히고,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이 5절부터 8절, 물론 더 밑에까지 이어지는데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싸놨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뭘 일으켰어요?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싸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렇게 갈대아 바벨론이 와서 남유다를 점령할 거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민족,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을 넘어서 이제 덧센 겨울이라는 거예요. 덧센 겨울이라. 엎친 데 겹친 격이죠. 설상가상. 여러분, 그런 고난을 당해보셨습니까? 이런 게 있어요. 지금도 힘든데, 욕 같은 경우 그러죠.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가족이 다 죽어. 가족이 다 죽어서 까무라치겠는데 몸뚱이가 불치병이 들어. 사형 선고가 내려요. 사형 선고도 서러운데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래. 그 부인이 그러면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 그것도 넘어서, 그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울부짖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너 죄인이래. 이건 진짜 오중고. 제가 보기에 삼중고가 아니고 오중고야, 오중고. 설상가상, 엎친 데 겹친 거. 이거 피했더니 덧센 게 오고.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또 이제 주님께 호소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 또 기도해. 12절부터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요,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이게 갈대아예요,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로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왜 이것을 허용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이런 일들을 했어요. 이거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 나라가 이런 것들 멸망시키는 거, 모든 나라, 유다를 포함해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고기로 낚시로 고기를 잡듯이 하는 게 옳으니까, 악한 나라가 선한 나라들을 공격하는 게 옳으니까 이거 왜 이렇게 허용하십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옳으냐고 물으면서 지금 누구에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오르셔요? 이거 맞아요? 답답하고 괴롭고 계속 공방전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때 주님의 대답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했나요? 2장 2절부터? 2절부터.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자 이제 묵시를 주님이 주시는 대답이에요.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제 크게 쓰라는 소리예요. 너무나 명백하니까. 자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어떻게 오리라?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자 그가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와 여러 나라를 그렇게 심판하고 그렇게 하겠으나, 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이 뒤에 하박국에게 쫙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쭉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듣고 하박국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기도예요. 전부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광대한 우주 역사 섭리, 그러니까 인간은 민족주의 안에 갇히고 인간은 국수주의, 나라를 지키려는 어떤 그런 거 안에 갇혀 있어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가정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우리 이 교회 지키려고 애를 쓰지, 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개별 인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주 섭리를 운행하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악한 나라들이 선한 나라를 공격하고 없애고 심판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선한 나라들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인들이 고난받는 이유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때 우리의 믿음이 컸고 어느 때 우리의 신앙이 컸는지 돌아보세요. 죄성으로 꽉 찬 우리의 이 양파 껍데기 같은 죄성들이 언제 벗겨지고 욕심으로 욕망으로 야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이 눈의 수건들이, 꺼풀들이 언제 벗겨졌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의인 같고 우리는 선인 같은데 더러움이 얼마나 겹겹이 꼈는지, 그걸 안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평화의 때, 축복의 때였는지, 고난과 어려움의 고통의 때였는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유는 그때 영이 열리고 그때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생기고 피상적 믿음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뭔가 다 된 듯하지만 여전히 썩어 빠진 더러운 죄성 투성이구나를 알았던 때가 언제였는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를 언제 알았는지. 이게 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한 민족도 한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으면서 3장 2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고백을 하박국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읽어볼까요?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 이제 주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소리예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이 유다를, 바벨론을 들어서 공격하고 심판하고 가루를 만들고 정결하게 하는 이 진노와 심판, 그 중에서도 뭘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구루터기를 남겨주시고 남은 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박국이 마지막으로 한 기도의 노래가 17절부터 3장 17절부터 끝절까지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이게 이렇게 해서 핍박받고 환난받고 다 무너질지라도, 이 소리예요. 이게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이게 누구에 의해서 행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지기 때문에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여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찬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이 저희가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벌써 수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 나라 한국교회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리라. 저희가 이 자리에서 계속 같이 고민하며 기도했던 제목입니다. 그런데 진짜 부지불식간에 2년 전에 온 세계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예외 없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코로나가, 이 전염병이, 이 환난과 풍파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진노 중에라도 주님이 긍휼을 잊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은혜 날개 그 나라에 보호해 주셔서 지키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이 나라 민족을, 이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하여서 동방의 횃불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내는 놀라운 반전의 도구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깨어날 때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마중물 역할을 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힘차게 기도하며 출발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 하박국의 기도와 깨달음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